가을비가 오니까 마음이 많이 심란하죠. 그래도 우리 일찍부터 교회 오셔서 고맙습니다. 교리설교 가운데 이 시간은 창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리설교는 좀 지루하고 어렵기도 한 설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일학교를 다녔었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 보고 그렇게 교리설교를 합니다. 편하게 설교를 듣고 싶고 재미있는 설교를 듣고 싶고 실컷 웃게 해주는 설교를 듣고 싶은 것이 대부분 청중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미설교에 익숙해지면요,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자라지 않습니다. 조금은 어렵더라도 깊이 있는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좀 해야 합니다. 재미없는 설교를요 좀 집중해서 듣다 보면 이 설교도 상당히 재미가 있어집니다. 딱딱하지만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런 설교도 필요하다는 점을 아시고 조금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창조신앙, 창조신학, 창조과학입니다. 새 단어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여러분,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둘 다 맞고요, 둘 다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창조신앙이라고 쓰고 언제 창조신학이라고 말합니까? 이건 좀 어렵죠. 이 점을 구분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믿을 때 창조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과학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내가 믿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난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데. 이 신앙이죠.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우주가 저절로 형성된 우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이다. 그래서 이 우주는 그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하나님이 주인인 우주라고 믿는다는 고백이 이게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신학이라고 말할 때는요, 설명이 여러분 좀 필요합니다. 먼저 신학이라는 말을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신학교에서만 신학이라는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학이라는 말을 자주 써야 되고 이 신학적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신학이라는 걸 많이 정리해 보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 짧은 문장 하나만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그게 기초가 됩니다. 짧으니까는요, 외울 수 있으면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 체계화한 것, 이게 곧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절대자 하나님을 상대적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가, 이런 점이죠. 신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록, 이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학은 성경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학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신학이 없는 신앙은 미신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귀신도 그림 있고 떠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이 신앙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고 이 신앙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신학이 있어야 이게 우리가 바른 신학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 신앙이 없는 신학은 그저 논리, 이론, 학문으로만 남게 됩니다. 한국에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미국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비크리스찬들도 신학을 공부합니다.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학을 학문의 한 분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신학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앙 안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학을 정리해놓고 보면 창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한다, 이 말은요,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가, 성경을 누가 썼는가, 성경을 왜 썼는가, 어떤 표현 방법이 동원되어 쓰여졌는가, 그리고 이 성경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성경 읽기 하는 걸 여러분 들어봤죠?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인문학적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인문학적 성경 읽기는요, 문자만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누구이고, 이 성경에 쓰여진 연대가 언제이고, 이 성경에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 언제이고, 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성경만 문자도 읽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인문학이라고 하는 넓은 학문은 신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성경 읽기는 신학적 성경 읽기,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창조 신학은 창조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 쉽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창조 과학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창조 과학, 우리 많이 들어봤죠? 창조 과학. 한국에는 창조 과학교가 있어서 창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창조 과학을 주장하고 설명하는 분들의 신앙은 대단히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맑은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신의 영역인 창조를 인간의 영역인 과학으로 접근해 보는 시도는요, 매우 도전적이고 모험적입니다. 본받을 만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신앙을 신학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신앙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은요,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이 있죠.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과학적 증거까지 데려가는 시도는 너무 열정이 지나쳐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행위를 상대적 존재인 인간이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과학적 잣대로 절대자 하나님의 행위를 재보겠다, 이런 자세는 좀 과욕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재지지도 않고 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조금씩 탐구해 가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일일이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겠다는 시도는요, 너무 지나쳐서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설명이 이해가 갈 거예요. 창조 과학, 이 말을 쓸 수가 있다고 한다면 종말 과학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 신앙, 종말 신학,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종말 과학이다, 이런 말 안 들어봤잖아요.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종말 신앙은 이 땅의 역사에 끝이 있고 개인의 삶에도 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종말 신앙을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과학이라는 말은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단어이고 그 시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지만 너무 무리한 시도입니다. 창조과학은 대단히 어색한 단어의 조합이고 의도는 훌륭하지만 지나친 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신학으로 설명해야지 신앙을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창조신앙, 창조신학, 창조과학 등을 여러분이 좀 정립해서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 신앙 고백, 이것을 이제는 성숙한 어른의 생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창조의 기록은요, 성경을 쓴 사람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과학수사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충분히 과학적 장비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우주를 차근차근 점검하고 따져본 후에 사람들에게 고고학적, 과학적, 역사적 증거를 갖다 대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쓴 과학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고백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직관을 가지고 우주의 역사를 꿰뚫어 보면서 고백한 역사적 자각이요, 인간의 자기 발견이며 하나님을 역사와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우주 탄생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 신앙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모세는 이집트에 누워있던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과 신음의 현장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모세 시대에 그 땅의 주인이 이집트 왕 바로입니다. 당연히 이집트 백성들의 주인도 이집트 왕 바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바로의 종들입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라고 불렀는데요,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천민이란 뜻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자신의 소유인 히브리인들, 노예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노예들에게 아들이 나면 죽이라,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노예들이 난 아기는 자신들의 노예의 주인인 이집트 왕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물의 주인이 소유물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노예들은 자신의 자식이지만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이 모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공부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수양한 후에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현대말로 말하면 신학적 자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지 이집트의 바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이지 이집트 바로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신학적 깨달음을 가지고 모세는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당신이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주인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여러분, 출애굽이 시작됐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모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는 이 신앙을 건국 이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왕들은 창조 신앙에 의해서 사람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는 아예 왕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왕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로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왕 대신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죠, 사사기. 이스라엘은 사사기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에도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왕을 세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얻은 청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멋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모세 시대의 창조 신앙이요, 이사야 시대에는요 글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이 창조 신앙이 이사야 시대까지는 구전으로 전해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글로 기록한 것은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신앙이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가다가 글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0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글로 기록했습니다. 이 창조신앙을 비교적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글을 쓰기 시작한 지 한 200년 지난 후에 창세기 1장이 기록이 됩니다. 이게 좀 우리가 헷갈리죠? 잘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기 때 글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배열에는요, 창세기가 맨 앞에 있지만은요, 성경에 쓰여진 시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사야가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인류의 선사시를 기록하고는 창세기 1장이 나중에 쓰여집니다. 한 20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인 모세, 그리고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창조 신앙이 구체적으로 글로 표현된 창세기 1장의 기록은 55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550년경인 바벨론 포로기 때 그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창조 신앙을 글로 썼을 때보다 시간적으로 늦은 바벨론 포로기 때 창세기 1장 창조 신앙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창조 신앙이 체계적으로 글로 기록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읽혀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과학적 수준으로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과학적으로 창조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각인시켜줘야 하는 그 어떤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제시대에 일본은 우리 민족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지배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제국 주기는 우리 민족을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것조차 지배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완전히 조선이라는 나라를 자기 나라와 합병시켜가지고 정신까지 자기 나라로 일본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글과 말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름도 없애고 일본의 이름을 쓰도록 했습니다. 일본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와 똑같이 바벨론도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후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정신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동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바벨론 신을 믿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는 신은 무능한 신이다. 너희들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말라. 바벨론이 믿는 신은 강하고 그리고 창조의 신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너희들은 믿어라. 이 마르둑이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강대국인 바벨론이 믿는 신을 믿으라는 바벨론의 강요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남은 나라에 끌려와서 종교조차 잃어버리고 민족의 정신, 민족의 혼조차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신앙, 정신, 혼마저 바벨론에게 굴복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완전히 희망이 없습니다. 이 위기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들 몇몇이 있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에 속한 많은 내용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그 주장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걸 글로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읽고 이걸 각인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신앙은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 주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빼앗겼지만은 이스라엘의 혼과 정신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주장이 아닙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왔어도 바벨론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고 양심 선언이고 민족의 결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는 하나님뿐이다. 이들은 포로기 때 이런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이 창조신앙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고백하는 창조신앙이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이 창조의 신앙 고백이 과학적 사실인가? 이걸 묻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 창조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창조 신학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좀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시대의 창조 신앙은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하는 신학이, 창조 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은 1945년 해방 후에 치열한 사상투쟁, 이념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념, 즉 공산주의 이념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버립니다. 이념, 혁명을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이념, 사상이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이념, 사상은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념이 절대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인해서 공산사회에서는 크리스찬이 반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는요, 반동이 되는 거죠. 60년대 70년대 남한에서는요, 군부 독재자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이때 많은 크리스찬들과 지식인들이 양심 선언이다, 이런 걸 했어요. 크리스찬들의 시장에서 양심 선언은 신앙 선언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독재 시대의 크리스찬의 고백은 이 땅의 주인은 총과 칼로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독재자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독재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이런 신앙이 60년대 70년대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양심 선언, 창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막 대놓고 말하는 그런 민주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에 무엇이 세상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시대에 무엇이 세상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꾸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문을 두드리는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자본과 과학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는 자본과 과학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본을 늘리고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자본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친구, 친지, 가족들과도 무섭게 싸웁니다. 지금 우리는 지독한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는요, 전국의 그 최대 주택 보유자가 광주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몇 채 집을 가지고 있냐면 2,312채 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주인은 이게 자본이에요, 자본.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본, 즉 물질이 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물질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창조신앙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민주조차도 절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주는 최선의 정치 제도이지 최고의 정치 제도는 여러분 아닙니다.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되 백성을 절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백성이 주인이다 이 말을 잘못하면은요, 백성이 절대다, 이건 곤란한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이 역사와 우주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창조 신앙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이 받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권력, 재물, 명예, 쾌락, 사상, 취미, 출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권력 없이, 재물 없이, 명예 없이, 쾌락 없이, 사상이나 취미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때로는 추구하긴 하지만은 그걸 절대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는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은 오직 주님에게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마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